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 아버지 하나님 슬픔, 또 아버지 어려운 것 다 주님께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소망함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리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아버지 힘있게 달려나아가고 수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전하는 저의 입술 부족합니다. 마음도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6장 20절로 24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그것이 너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언제나 네라고 하는 어의 발음은 너예라고 제가 바꿔서 읽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이 발음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바꿔서 읽는 거니까요.
여러분 성경과 다른 것을 읽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6장 후반부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도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관계인 것이죠. 또 더 넓게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속 따라다녀요. 어떤 사람과도 연결되지 않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6장 후반부의 말씀은요, 성적인 유혹, 그리고 남녀 간의 성적인 음란함,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관계를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단지 이것은 남녀 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있죠. 친구들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사업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고요. 우리는 이 여러 관계들을 동시에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요, 여러 관계들에 있어서 초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인간관계는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즈니스는 잘해요. 그러나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해서 가족 간의 관계도 잘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비즈니스로 생기는 관계와 가족 간의 관계는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한다, 어떤 관계를 잘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또 타락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요인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유혹이죠.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훌륭하고요, 높은 위치에 있던 분들도 성적인 유혹에 그냥 넘어갑니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성적인 정욕은요, 우리 육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계속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성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요, 마음껏 이제 우리는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문을 이제는 활짝 열어놔야 된다, 아주 공공연히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세상은 지금 문란한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지만요,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를 사랑으로 봐야 하나, 성적인 방탕으로 봐야 하나, 매스미디어나 영화나 모든 드라마나 얼마나 그것을 미화합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시선들도요, 믿는 분들, 믿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서로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현 시대의 상황들 가운데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잠언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주는 지혜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남녀 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녀에게 꼭 필요한 지혜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다면 그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잘 아시는 부모님들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면 자녀에게 꼭 필요한 지혜다. 자녀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는 말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명령 또 법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잊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새겨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아. 우리 엄마가 말했던 것이지. 이것을 우리 아빠가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 말인 거죠. 또 너의 목에 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항상 목에 걸어서 지니고 다녔던 것이 뭐냐면 장신구형 목걸이도 있었고요. 인장반지도 이제 달고 다녔었어요.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매매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중요한 문서에 그 인장을 찍거든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신신당부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22절입니다. 그것이 너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너가 다닐 때, 너가 잘 때, 너가 깰 때 24시간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자고 깨어있는 다니는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부모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을 잘 알려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앞부분의 20절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머니의 법을 말했죠. 여기에서는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불은요 바로 자기 발 앞을 비추는 것이 등불이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 먼 거리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비출 때 먼 거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근거리, 원거리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은 마치 등불과 그런 빛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등불이 있고 빛이 있으면 밤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낮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잖아요. 이것 또한 부모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부모님이 주는 훈계의 책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라. 왜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녀들은 분간을 잘 못하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아직까지 어려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고요. 인생 경험도 없고요. 부모님은요. 그 길을 다 거쳐왔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분별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력 가지고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훈계, 때로는 책망의 말을 해주죠. 그럴 때 그 자녀가요.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다면 많은 것을 인생 가운데 잃게 되거든요. 정말 피폐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악한 여인은 예전에 우리가 잠언서를 함께 봤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자녀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성적인 유혹이에요. 이거에 대한 경계의 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정작 전해주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의 호리는 그 성적인 유혹의 말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단순히 성적인 문란함이나 육신의 더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란함, 영적인 더러움, 영적인 타락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항상 너의 마음에 새겨라, 너의 목에 새겨라,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육신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가르침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의 그 맥락을 쭉 따라와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하면서 너의 아비의 명령, 너의 어미의 법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잠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특별히 성적인 문란함은요, 우리의 영을 더럽히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던 좋은 관계들을 무참하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라.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막아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너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좋은 관계들을 깨뜨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도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악한 영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잠깐의 어떤 실수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죄성, 육신의 정욕에 완전히 불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이 나는데 휘발유를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요, 그 정욕을 주는 악한 영들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어요. 다른 것을 구하라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는데 지혜를 구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백성들은 무시합니다. 이방 여인, 그 아내들의 호리는 말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은 너가 잠시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야. 악한 영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는 자리까지 너는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존중하면요, 그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이것을 삼가해야겠구나,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요,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자꾸만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심령을 가져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써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래야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자 언제나 애를 써라. 이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옳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좋은 뜻을 품었는데 너는 지금 좋지 않은 뜻을 품었다. 이 판단의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 판단, 불평, 원망, 미움, 다툼, 이런 육신의 정욕들이요, 불타오르듯이 나옵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삼켜버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며 다져왔던 아름다운 관계가 순식간에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이 주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성적인 유혹과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해서 안전한 자리에 거하라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만남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만남의 관계 가운데 서로 나누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뿌리치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돼요. 더구나 잘못된 길로 가서 자기 자신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를 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라고 하는 존재란 것을 알아서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나의 연약함을 떠올리면서 품어주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겸손한 심령, 순종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